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도 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구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아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구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구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50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은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이걸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예정론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지. 여러분, 이걸 구원받은 사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전도 안 해도 돼.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그런 뜻과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철저히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나같이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학대하고 심지어 죽였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잖아요. 또 주님이 끝까지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구원하실지, 언제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실지 몰라요. 또 구원하려면 반드시 구원의 도구와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이게 예정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이만큼 공을 들이면, 이만큼 전도하면, 이만큼 예수님을 전하면 교회 나와 볼만도 한데 끝까지 그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또 논리적으로도 다 맞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걸 보면 뭘 느끼느냐? 야,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고집 센 사람이고, 나도 저 사람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고, 나도 저 사람만큼 내 생각, 내 뜻, 그 다음에 내 경험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고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차 회사에 가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회사에 전무가, 사장 밑에 전무가 있어요. 전무가 뭐 하냐 하면, 전무가, 사장은 그냥 전체 대표일 뿐이고 실제적인 일들은 다 전무가 해요. 근데 그 전무가 그 집사님의 남편이었어요. 사장은 집사님의 오빠. 그 회사 이름이 동도자동차인데 그 동도자동차에 가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면 그때 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또 뜨겁게 전도하던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신우 예배가 끝나면 전 사명이 또 있어요. 뭐 어떤 사명이냐, 그 집사님이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가서 전도를 꼭 만나고 인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와요. 근데 진짜 완강한 거예요. 그렇게 완강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제가 들러붙어서 전도하니까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소주를 따라놓고 목사님 한 잔 드세요. 그럼 제가 딱 한 번 교회는 나가드릴게요.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이제 마치고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갔을 때까지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됐고 은혜 받게 돼서 신기하죠.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됐어요.
지금은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됐어요. 신기해요. 처음 만났을 때, 야, 저분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에요. 네, 지금 전화 통화를 하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도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여자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남편을 바꿔드리면 남편이 제 전화는요 부끄러워서 못 받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전화 받았을 때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서 큰 결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정말 우리는 몰라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인지 몰라요. 이 구원은 신비예요.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의 대답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은혜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하신 자들은 30절 다시 보세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말은 내가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세요? 믿어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하나님의 모든 나를 위하여 구원으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지요. 그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 성화의 과정을 오늘 30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제 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양을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떤 분은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핵심이 뭐죠? 성화의 핵심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성화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게 예정인데 예정에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본받는다 이 말은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며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화고 영화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죠? 그 다음 나와 있죠.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큰 형님이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모델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 앞에 보내주신 분, 큰 형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많은 형제, 여기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다 예수님이 큰 형님이세요. 그래서 큰 형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구나. 부모님께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 공경은 이렇게 하는 거고, 부부 사이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배우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전체 여정이에요.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성화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관역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따라야 할, 내가 본받아야 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큰 구원의 여정입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방향을 정하십시오. 성령님이 마인드셋, 마음의 방향을, 마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딱 고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딱 정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 본받는 삶,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것들, 또 사람들의 논리와 이론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이 시대 향방 없는, 주여 믿음을 갖고도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께 구하오니 우리 화도시원 교회를 성별하시고 화도시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 많은 이들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잘 본보일 수 있는 본되는 교회, 본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삶을 사는 화도시온 교회와 화도시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을 거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또 좁은 가격에 또 좋은 분들에게 잘 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한윤지, 심우창, 한태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병원에 계속 입원 중에 치료받고 계신 박종원 장로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